제가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네.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 부원장님이 네.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분이 네, 그분이 근데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성형외과 부원장님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어.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예.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신갈에 있는 이제 목사님 되실 분인데 강도사님이신데 네, 연세가 네. 많으시고 근데 네. 기도 많이 하신 그리고 그 사모님이랑 같이 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예. 차를 한 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또 불자들은 기도 누가 해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예, 맞아요. 나를 위해서 그냥. 예, 그래서 아니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강도사님이랑 사모님 네.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때 당시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기도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 약수동에 살았는데 신문을 돌렸거든요. 네.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이제 교복이 젖었어요. 네. 그래서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이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곳이 지금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이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맑아지면서. 맑아지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 콧물 나오고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거.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예. 이게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집으로 달려갔는데 나무나 꽃 같은 게 이렇게 막 우리 전문용어로 따지면 비크로적으로 된다 그럴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예, 예. 한국지부 네.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워줍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믿고 볼만한 기독교 문화가 참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타락한 세상 문화를 접하고 보면서 정말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애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거에 그쵸. 그냥 호기심이 많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네. 아무튼 좋은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요. 모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의 문화, 특히 영상문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시는 작가 겸 영화 감독이신 윤학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죠? 저 한 6년 만에 6년 만에? 네. 야, 근데 6년 만에 나오셨는데 살이 쭉 빠지셨어요.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나 그냥 오빠 동생 사이거든. 그렇구나, 참. 네. 옛날에 제가 방송 작가할 때 네. 슬래시픽 코미디랑 전국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 개그우먼. 아이, 이야. 뭐 정말 그렇게까지.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네네네. 그때는 빛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윤정수 군이랑 같이 뭐 네네. 그러더니 뭐 이렇게 또 귀한 일을 또 하시고 그렇죠. 계시고. 네, 아유, 진짜. 아니, 그랬구나. 진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랬다, 맞아. 그죠? 코미디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에서 서로 웃기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세상에 이렇게 간증 프로에서 서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근데 네. 간증 프로라고 해서 응,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자, 네. 윤학열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원래는요, 동아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예요. 시트콤 그 유명한 오박산의 사람들, LA 아리랑을 집필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해서 직접 글도 쓰고 연출도 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그동안 만든 작품들은 장나라 씨 주연의 오 해피데이, 네, 맞아요. 그리고 천사 우수 씨 있죠? 그 영화, 그래요. 철가방 우수 씨 등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또 작품 만드셔서 개봉하네요. 네, 4월 20일 날 개봉하는데요. 네. 네. 영화 지렁이라고 네. 집단 따돌림과 관련돼 있는 영화입니다. 지렁이 네. 4월 20일 날 개봉이고요. 장애인의 날 개봉. 자, 그러면요. 이 지렁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아빠 좋음 나도 좋아. 야, 귀 안 들려? 너 귀머거리야? 지 아빠가 찐따니 딸 모양. 아, 우리 아빠 모욕하지 말랬지. 결혼한 게 죄인가요? 이 학교는 뭐 귀족만 다녀요? 잘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들은 거야? 네. 예고편 보셨는데요. 학교 내 폭력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좀 간단하게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린 예고편만 봤지만. 뇌성마비 장애우 아버지가 네. 생명 같은 딸아이를 하나 키워요. 네. 근데 이 딸이 노래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예고에 진학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고에 진학한 이 딸이 되게 이제 신학기가 되면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너희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느냐고. 근데 뇌성마비 장애우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 양말 행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창피를 당할까봐 큰 대형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아.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 중에 최고인 리더가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예, 예. 원래 이 남학생과 사귀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시작은 질투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빌미로 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되고요. 예. 피해를 당한 이 주인공이 가해자로 둔갑을 해요. 어머. 마치 최순실 사건이나 그런 사건처럼. 왜냐하면 위증을 한 증인들 때문에 예. 방관했던 학생들 때문에 이 방관했던 학생들은
가해자가 더 겁나니까 아. 나도 또 왕따가 될까봐. 그래서 이 학생이 6개월 후에 아니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생을 마치게 되고요. 6개월 후에 진실이 감춰져 있는 일기장이 발견돼요. 어머나.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학교로 경찰서로 다녀보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절규. 그런, 절규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을 위해서 실제로 학교 폭력과 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만나보시고 이 작품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오.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예.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거기 이사장님이 김종기 이사장님이란 분이세요. 네. 근데 저도 아버지고 이제 선배님도 아버님이시고 또 우리 지선 씨도 어머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버님의 사례는 신원그룹이라는 그룹의 부회장으로 계셨는데 네. 예. 반포고등학교 다니던 아주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요. 그런데 나무가지에 걸리고 그다음에 화단에 걸려서 팔과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 상태로 병원을 가면 그 친구들이 쇼를 했다고 오히려 더 괴롭힐까봐 예. 한 번 더 계단을 올라가서 투신을 합니다. 2번 떨어져요. 어휴,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합니다. 예. 김종기 선생님이 실합니다. 예, 예, 예. 그분이 그 핏방울이 떨어진 계단을 올라가는 아들의 그 슬픔을 보고서 모든 일을 다 손을 놓게 되시고요. 예.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다 헌신하십니다. 예. 이게 한 20년도 더 된 일이고요. 그 반에 같은 클래스였던 친구가 예. 가수 그 성시경 씨입니다. 네. 성시경 씨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반에서 일어난 실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 폭력 예방 운동을 하셨고요. 그분의 사연이 계기가 돼서 또 나도 아버지다 보니 이런 가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관심을 갖다 보니 더 중요한 건 예. 이걸 지켜보는 방관의 문제다. 네.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돼 있는 당연하죠.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방관자 집단의 훈련.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하다 그게 이제 보니까. 처음에 그게 계기가 됐고 네. 그 이후로도 또 여러 피해자 가해자들을 그럼요. 또 많이 네, 만나셨죠. 네. 가해자도 많이 만나봤고 피해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의외로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요?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 네. 또 오지연 군 개그맨, 네. 그다음에 미스코리아 이성애 양, 어. 그다음에 가수 김경호 씨. 음. 이분들을 제가 이제 선의로 이런 아픔을 알려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예. 그분들이 이걸 다 고백해 주신 걸 갖고 책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젠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네. 그래서 그래요? 군부대나 이런 쪽에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실제 사례자들 만나고 폭력을 방관했던 그런 사람들의 또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24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저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네, 거예요? 네. 그 제가 마-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도 네. 자료 조사를 많이 하면 현실은 더 아파요. 예. 그러니까 글이 저절로 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영화 제목을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영화로 저게 착각할 정도로 지렁이라는 제목을 이제 선택하셨네요. 지렁이라는 제목은 이사야서에 네.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돼요. 지렁이가 나와요? 네, 버러지, 지렁이라는 버러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가로 열고 이스라엘아. 어. 그래서 그 혼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 경고 아닌 경고와 이제 권면을 하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감히 뭐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의 네. 이 지금의 모습이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시절 그때 그 모습처럼 예. 성령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지렁이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버러지가 지렁이를 뜻하는 네. 거군요. 어떤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예, 있고요. 예. 어떤 예.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뇌성마비 장애 후 이게 사회적 계층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영화에 담았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다고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내성마비로 아주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는 조카가 있어요. 벌써 네. 한 조카 중에 하나가? 26살 정도 됐네요.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네. 가정 내에 있으면
그 주변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삶의 질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듬고 케어해야 돼서 특별히 저 또 개인적인 가족사이기도 하고 네, 예. 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이거네. 아니 그래서 4월 20일이면은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날에 맞춰서 개봉하시는 아, 근데 그렇구나. 그건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네네. 개봉 시점이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배급사 대표가 감독님 네. 마침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어떤 계획이 계셨던 네, 건가? 뭐 이런 예비하심이 또 있으신 건 일부러 아닌지. 그렇게 한 건 거. 아닌데. 네, 절대로 일부러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감독님이 네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와서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던가 할 정도로 좀 아마 놀랐는데 두 분이 같이 활동할 때는 그때는 우리 크리스찬 아니었을 그럼요. 거요. 난 크리스찬.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티를 안 내는. 그때 아니, SBS에서 근데- 활동할 때는 아니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불신자셨다고 주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도 그래서 들어봤- 내가 입에서 안 꺼냈나? 네. 조금 이제 어려운 가정, 다들 이제 그때는 이제 네네네. 가정 형편이 유복하진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불자였고요. 네. 그 다음에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희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민속학을 부전공으로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굿을 연구하게 돼요. 굿도 연구예요? 예, 굿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모든 스토리 네. 연극은 제2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제4에서. 예, 제사. 그렇지. 예. 굿이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름대로 기승전결 구조가 있어요. 아, 스트럭처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그분들을 이제 세상으로 알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지나가던 방송국 PD 내가 이렇게 보면 좀 근심에 차 있다. 딱 이러면 혹시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냐? 내가 뭐 병이냐? 그러면 병 고치는 무당 소개시켜줄게. 사업 문제냐? 사업 도깨비신 들린 무당 소개시켜줄게.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요? PD들, SBS PD들 많이 제가 굿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자, 그러던 분이 그러면 그 어렸을 때도 교회는 한 번도 아니 가본 적이 그렇진 없어요? 않고요. 되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빵 주고 네, 네. 영화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접촉이 있었죠. 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주시는 분은 없었나 보죠? 초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가끔 다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고요. 네.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무당들 무슨 뭐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무속인들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무속인들이 만든 투자해서 만든 제작사를 차린 적도 있다 그래요? 제작사를 차린 적도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이 만약 그 일이 잘 됐으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겠지만 네. 하나님 못 만났지. 하나님도 못 만났고 네. 저는 그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예. 무속인들의 자손들이나 무속인들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네. 행복하게 죽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영묶임인데요. 네. 굉장히 지배할 정도로 이 어둠은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피폐할 정도로 만들거든요.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네. 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이렇게 혼돈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참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는 정말 피폐합니다. 그 제작사에서 뭘 했어요? 무속인들이 만든 제작사에서 제작사. 그때도 이제 제가 시트콤 전문 작가였으니까 네. 네. 방송 제작 아.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모든 투자를 받아서 했다가 성령님이 그 마지막 편성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무속인들 돈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유머러스라는 골프 시트콤을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얼마나 배포가 있었냐 하면 왜냐하면 이제 곤중곤세를 잡은 이제 귀신들과 작당을 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선 씨다 이러면 100회분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대신에 개런티를 깎는 거지. 아. 400만 원 드려야 될 분을 100만 원에 합시다. 근데 일시불로 줄게. 왜냐면 귀신이 이걸 다 약속하니까. 근데 그럴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옳지 않다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그 찾아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영안이 깨우게 됐고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이 무속인들과 뭐 이런 계속 접촉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네.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 부원장님이 네.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오. 그분이 네, 그분이 근데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성형외과 부원장님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어.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예.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신갈에 있는 이제 목사님 되실 분인데 강도사님이신데 네, 연세가 네. 많으시고 네. 기도 많이 하신 그리고 그 사모님이랑 같이 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예. 차를 한 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또 불자들은 기도 누가 해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아니, 예, 맞아요. 나를 위해서 그냥. 예, 그래서 아니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강도사님이랑 사모님 네.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기도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 약수동에 살았는데 신문을 돌렸거든요. 네.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이제 교복이 젖었어요. 네. 그래서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이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곳이 지금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이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맑아지면서. 맑아지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 콧물 나오고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거.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예.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집으로 달려갔는데 나무나 꽃 같은 게 이렇게 막 우리 전문용어로 따지면 비크로저우로 된다 그럴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예. 한국지부 네.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워줍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힐끗 눈물겠다. 노려봤던 네.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게 뭐가 씌워서 들어왔군데 이렇게 봤던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 그래갖고 그럼 부인께서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영접해서 지금은 그럼- 노방전도 네. 다니고요. 장모님께서는. 장모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해서 돌아가셨고요. 처남도 처갓집도 다 구원받았고요. 그럼 그 저기 SGI 거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그 얘기했더니 그날로
그 부인께서 말씀 그러고- 듣고 다 태웠어요? 그때도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그게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네. 제가 재물을 다 잃게 되죠. 네. 그 회사 때문에. 그거보다- 무속인들이 차려준 회사엔 투자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이게 사이가 좋아서 그 기업 경영을 모르던 작가가 네. 운영을 하다 보니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주들의 그 동의를 득해야 되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진행된 계약 같은 게 이제 배임이 될 수도 네. 있고 법인 통장에서 뭐 이렇게 사사롭게 빠져나간 주말에 쓴 돈이라든지 이런 건 다 횡령으로 또 이렇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적합한 사업의 룰을 모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크지는 않았지만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 다 그걸로 이제 변제를 해야 되고 네네. 법정에도 쓰게 되고 이런 경우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자살하지 않고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네네. 찬송 읽고 기도하고 음. 이 평강스러운 나를 보고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오. 남편의 성격상 쉽게 분노하고 쉽게 소리 잘 지르고 예. 자존감이 약하고 예. 열패감에 쌓여 있을 저 사람이 네네.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라는 것 하나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군만 5번 이상 했고요. 오래 살게 한다고 명딸이 났고요. 무당들이 이름 지어줬고요. 이 아이는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던 아이거든요. 예. 네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원당에 있는 화평교회에 네.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지. 그렇죠. 어저께까지는 뭐 태백산, 예. 대령산 끌고 다니다가 그 몇 살 때 그랬어요? 그 5학년 때. 5학년이니까 그거 알죠. 아는 어느 정도 알라 그러니까 있지. 눈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길래 내가 얼른 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 갖고요. 비누로 온몸을 싹 씻겼어요. 씻기고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우리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닦이면서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아우. 안고. 그러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또 그런데 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예. 그날 저희 아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고 이야. 중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야, 윤 감독님, 그 목욕탕에서의 그 사건을 이렇게 그게 그려만 봐도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럴 수 없는 게 네. 내가 잘못돼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했구나. 특히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들을 사지로 몰아. 아이들은요, 우리 뭐 지선 씨도 자녀분 키우시지만 부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그래 내가 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 정신적인 걸로 모든 샤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내가 얘기를 했으니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비슷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래도 아이가 아빠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었나 봐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었는데 나중에 그 아빠가 딱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했을 때 5학년이지만 세상에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 자체가 좀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심성이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난 부원장님이 궁금한 게 왜 자꾸 얘기를 했대요? 뭔가 이렇게 느껴졌나 아니면 그 사무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분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영안이 열려 있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분이면 그렇게 마음을 저는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석일자라는 개그우먼 예, 있죠. 예. 필자 씨가 어느 날 무당들이 차려준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저랑 한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제가 작가 할 때. 그런데 오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근데 가방을 열는데 성경책을 갖고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독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감독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진실되게 전도를 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러고 석일자 자매가 가고 난 뒤에 바로 그 성경책 들고 이제 무당집 저는 가죠. 가서 요즘 왜 이러지? 이 예수쟁이들이 자꾸 찾아오고 찝쩍거리고 아주 재수없어 죽겠다 그러고 그 성경책을 무당집 마당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매를 벌었구나.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반포대교 갓길 같은 데로 차를 예. 이렇게 대세요. 어머 왜? 근데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기사분이 기사분은 이제 늘 뒤에 손님이 탈 때마다 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되겠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자는 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하시라고. 어.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렇죠. 네. 성령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은 무당과 교제하지 못하게 이제 네가 너무나 그런 세계를 알 만큼 알았는데 네. 더 진행되면 너를 뺏기겠다 싶어서 이렇게 똑 잡아내신 것 그렇지,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죠? 네. 그래도 매 맞지 않고 온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어디 다치지 않고 온 게. 아멘. 응? 아니 집안에 재산이 홀라당 갚아준다고 변제한다고 다 홀라당 날아갔대잖아. 자, 그러다가 우리 네. 그 철가방, 응? 우수 씨. 철가방 우수 씨 영화, 그 정말 잔잔한 감동이잖아요. 그분이 천사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는 어떻게 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네네. 이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저희 지인 중에 이제 민혜경 씨 친오빠 되시는 백성기 목사님이란 분이 네. 이제 국민일보사에 지금 종교부장으로 계시는 윤중식 기자님이랑 같이 저희가 식사를 했어요, 셋이서. 예. 근데 이제 YTN에서 72만 원을 받으면서 7년 동안 5명의 어린이를 7년 동안 돕다가 그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무수 선생님 장례식 이제 장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윤중식이라는 이 부장님이 그때는 차장님이셨는데 약간 좀 시니컬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나한테 윤형 그대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윤형 저런 분이 진짜 기독교인 아니야? 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불쌍한 아이들, 도움 필요한 아이들한테 그 5명을 7년 동안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라는 것. 단순 지속 반복이라는 예수님의 교리에 철저하게 이제 순종한 종이거든요.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그 다음에 아침에 깨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도 또 김우수 선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 컴퓨터를 켰더니 이제 그분 얼굴이 있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영화가.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게 영화라는 게 종합예술이고 많은 자본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돈이 있었어요? 누가 선뜻 투자하던가요? 제 경험상 동일한 기도의 평강을 3번 이상 주시고 예. 그다음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네.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제가 그분을 취재하고 간 뒤에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세샘이라는 기자분이 이제 취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주일이어갖고 중등부 교사인데 제가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이분 그 철가방 우수 씨 이분 그 살던 그 모습 찍어온 걸 아이들한테 이제 교과 시간에 나눴어요. 이런 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기자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세샘 기자가 철가방 아니 그 김우수 선생의 삶을 추적 중인데 윤학열 감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영화로 만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예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사회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실린 거예요. 어머. 철가방 우수 씨, 김우수의 사연, 윤학열 감독 영화화한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건데 지금 대종상 위원장하고 계시는 김구혜 위원장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제 개인적인 친구예요. 네. 그 위원장이 그걸 보고서 제작을 하겠다고. 어머. 그렇게 해서 또 시작됐고요. 아니 감독님 가만히 계셨는데 주위에서 그냥 성령이 그래서 따박따박 시나리오가 만들어주네요. 딱 끝나고 난 뒤에 네. 우리 김구의 그 제 친구인 그분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무명의 연기자라는 연극 배우를 쓸 바에는 하이라 씨가 같은 반에서 공부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최수종 씨인데 하이라 씨 맞아요. 집으로 이걸 보내면 예. 남편이 받아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종교는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줄 알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2시간 만에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최수영 선배가. 그래서 최수영 선배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순간 바로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그랬죠. 그냥 무료로 도네이션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예산이 개런티가 없다고. 없다. 그런데 딱 15초도 막 1초도 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미술은 또 똑같은 방법을 제가 했죠. 학습을 해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예. 이러이러한 분의 삶인데 네. 미술 좀
같이 합시다 이랬더니 또 뭐 1초도 안 망설이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합시다. 듯이 예. 그죠? 음악은 또 부활의 김태원 씨. 네. 또 똑같은 방법 한 번 전 가르쳐주면 그대로하고도 단 중요한 건 제 일이 아니어야 돼요. 네, 네, 네. 이것이 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입니까? 어.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예, 예.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네. 근데 담대함을 주세요. 요즘 저기 작가시고 영화 감독이시니까 요즘 그 영화, 요즘 문화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뭐 몇몇 작품을 통해서 감히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이 선전포고를 했죠. 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로 같은 곳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전조를 느끼거든요. 제가 예. 무당들과 그런 일들을 쭉 해봐서 브로맨스라고 그래서 남녀간의 우정을 아니 남자들끼리 우정을 이렇게 가장한 작품들이 한 80% 이상이 나와요. 네. 결국 그게 동성애 코드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정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제가 기도를 하지만 네. 동성애 전문 채널도 생길 거고요. 동성애 전문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거고 동성애 목회자까지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을 예. 경계해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둠들과 함께 교류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죠. 아, 큰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네, 죄송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 동성애는 잘못돼 있는 거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창대하라는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는 건데 동성애자는 일종의 질병이나 정신적 그렇죠. 묶임이 그렇죠. 있는 예, 거니까 예. 그걸 혼돈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결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한테는 극률한 마음을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면을 전략 전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몰아서 잘못하면 그분들이 결집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무슨 뭐 어떻게 뭐 저기 정죄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죄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품어야죠. 그럼. 예. 그러게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하는 우리 배우들에게 예. 꼭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권세 아니면 권세인데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은 가장 큰 머릿돌이잖아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캐스팅하는데도 이제 권한이 있죠.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믿는 청년한테 기회를 줘야죠. 예. 또 믿지 않는 청년인데 제가 구령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예.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21일 동안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라. 다니엘 기도. 그래서 네. 하나님의 배우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라. 그러면 야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만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의 약속을 안 지켜주겠니 이러면 청년은 아직까지도 순전해요. 거진 다 통과하고 어떤 청년은 인증샷도 보내고 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과정이. 그럼 이번에도 지렁이 출연한 그 주인공 이철희 군은 목사님 자녀분이었고요. 네, 네, 어떻게 네, 만났어요? 그 전에서부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네.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좀 제자처럼 목양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래요? 네네. 이번 작품에서는 가해자 역할을 했어요. 가해자? 근데 사실 오늘 시간이 됐으면 그 청년이 직접 나와서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이 배역은 악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착해서. 아니 뭐 담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된 청년처럼 네. 피워주고 또 눈빛도 번뜩번뜩거려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로 무장하고 온 청년한테 그러니까 야, 어려운 거다. 어렵죠. 이게 이제 세상 문화와 네. 이 간극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연긴 연기지만 또 안 되지. 연긴 연기인데 워낙 천성이 네. 기도하는 종이가 아침마다 이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온 성령이 그냥 이렇게 흘러넘친 청년한테 근데 갑자기 레드선 갑자기 바뀌어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돼. 나 오늘 지선 씨 뵈니까 꼭 모시고 작품해야 되겠다.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보기도 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해자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담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전체를 이 봐야죠. 청년이 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연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유 기대가 되네요. 자, 아무튼 우리 크리스찬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이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사역에 관한 우리 감독님의 비전이 또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중물로서 이런 도전을 계속 상업 영화를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귀한 청년들 많습니다. 감독 지망생들, 네. 또 연기 지망생들, 작가 선생님이 되려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 그 청년들을 목양하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예. 제목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작품으로는 이제 이번까지는 그 나와의 다름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장애인 인권 또 집단 따돌림 예방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또 성령께서 주신 게 유엔 전 대사셨던 오준 대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북한 인권 영화 예. 이거 하나는 꼭 하자.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같은 동남아시아를 휩쓰는 한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메이드화 돼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북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영화가 있다면 즉 뭐 감춰져 있는 지하성도분의 탈북 이야기라든지 네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전 세계의 마켓쇼도 열릴 것이다 이런 권면을 받아서 그걸 또 추진 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청년 비전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의 CTS가 굉장히 큰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원래 세대 시트콤 작가 출신이기도 해서 네, 네. 그렇죠. 시트콤 드라마도 오늘 요 녹화 끝나면 네. 부사장님과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CTS에서? 네, CTS에서. 참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 네. 감독으로서 상업 영화 감독은 대박이 하나 나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작품 염려 없잖아요. 자, 이 지렁이도 그랬고 그 전에 그 우수 씨, 철거방 우수 씨 영화도 그랬고 그 클라우디 펀딩으로 네. 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 협력이 있었습니까? 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네. 이제 그 성령께서 그 그릇 크기대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막 웃으실 때는 그 펀딩이 좀 안 되면 굉장히 속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요번 지렁이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감사해요. 이번에도 지렁이도 클라우딩 펀드로 한 거죠? 네, 크라우드 펀드를 했는데 네. 그래도 한 그 300명 가까운 분들이 네.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물론 액수는 굉장히 미비합니다만 그 마음이 300명의 용사님. 함께 해주신 분들이 기도원의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세상 계획보다는 네. 성령님의 계획에 더 민감한 그래요. 종이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시겠지. 네.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이고 어머니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경제적이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 우리 청년이 죽어가는데 기성인들이고 지도자들이 이 죽어가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네.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야를 상관없이 나라의 중추적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되시면 리더가 되시면 이런 일들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문제가 없는 걸 아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따돌림을 하는 친구한테 자기도 따돌림 당할까 봐 얘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얘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아는 아이니까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내가 아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그냥 학교 생활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어서 따돌림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도 감독님을 만날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해한 학생이 이게 청년 범죄란 말입니다. 예. 아이들의 실수거든요. 이 가해한 학생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안게 돼요. 그렇죠. 내 친구를 내가 괴롭혀서 죽음으로 네. 몰게 했다. 근데 이 아이도 언젠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예.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군대 가게 되면 계급 문화 때문에 상위에 서게 되는 어떤 지점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때 유년기에 잠재돼 있던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기 난사나 병영에 있어서 큰 폭발 사고가 나는 원인의 기조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청년기의 상처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게 쓴뿌리라 그러죠. 네네. 이것만큼은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해 피해가 없애려면 방관하고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불이익이 안 따를 만한 예. 그러한
보장이 돼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이런 윤 감독님. 문제만큼은 네. 이 다음 얘기는 제가 할게요. 네네. 사실은 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 이번에 4월 20일 개봉하는 지렁이라는 영화가 극장이 200개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개봉치고 200개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배급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장사가 안 될 거, 돈이 안 남을 건 많이 안 준다는 그래요. 얘기죠. 자, 네.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고치자고 우리가 먼저 좀 뭉쳐야 된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네. 그 결과 보고 일주일 뒤에 또 극장이 또 네. 열리고 또 열리고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예,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따돌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아멘. 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그럼요. 아멘. 그럼 네. 그거까지. 예, 네, 장애인의 네, 네.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음. 정말 감사합니다, 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남들은 뭐 몇백억 그 저 돈 갖고 영화를 만드는데 저 예산 갖고 달랑 몇 푼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요. 옛날에 그 오빠가 아니야. 지금 얼굴이 너무 눈빛이 편안해졌어. 다르죠.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서 향기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옛날에 우리 저기 이거는 우리 사담입니다만은 네. SBS 저기 탄현 네. 탄현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 그 눈빛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때는 달라졌어. 도끼가 있었어. 도끼.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인권 네. 그 영화 또 이제 지렁이가 잘 개봉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인권 영화 그다음에 또 CTS에서 계획 중인 네, 그 시트콤, 네. 기독교 시트콤. 네. 제가 또 우리가 또 한 코미디 했던 세대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네, 네. 신앙적으로도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웃음과 그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래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고 예.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렁이 네. 영화 감독 4월 20일 날 개봉하는 윤학열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그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끌고 갔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랬죠. 캐롤 부르고 어, 하나님 찬송하고 막 이러면서 성극하고 막 네, 이런 막 거. 이랬었는데. 온 동네 아이들 다 모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지고 그냥 향락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로 발전을 해갔죠. 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랑열 감독님의 지렁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